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12월 넷째 주일 예배 2020년도 52번째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한 해를 믿음으로 결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또 새해에 대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감정을 앞세웠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과 삶의 여정을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는데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옮겨주시라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 주간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셔서 오늘도 예배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데 어떤 것도 걸림이 되거나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참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 자유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죄악된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우리 안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옮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더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불평과
여전히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색하고 이기적이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저희들을 품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복된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찬양하신 다음에 전홍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어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이 좋은 시간에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저희는 그 영광의 충만함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 땅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우리 주여 2000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살기로 기도하였으나 저의 삶의 터전에서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죄를 지었던 것 내어놓습니다. 저희의 위선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강건함을 채워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보는 성도와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너무나 멀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직장마저 잃고 있습니다. 운동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식사도 가족처럼 둘러앉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서로 사람다운 길을 살 수 있도록 위로하며 건면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이 민족의 가슴에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안전한 나라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백성 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 화해와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면 알아내어 반성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그 13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또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또 예배에 함께 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내용들을 주보에다가 이제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주보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나 이것을 좀 생각하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렸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행위들은 극도의 슬픔을 나타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을 때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러 올라갔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서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고 나서 마지막에 외쳤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해서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오늘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아이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한다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소리가 이 아이성은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이 성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3천 명만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3천 명만 올려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서는 맨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이 아이성에 가서 이렇게 패배한 것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자가 36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36명 죽었으면 많이 죽은 거예요? 적게 죽은 거예요? 적게 죽은 거죠. 적게 죽은 거라는 거죠. 전쟁에서 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표현해 보면 뭐 강물이 다 뭐 피로 물들었다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또 36명 죽었으면 많이 죽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던 하나님의 힘이 갑자기 사라진 건가?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해준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게 해줄 테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전에 예고도 없이 이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거, 근데 이게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깨딱 잘못하다가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전멸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본다면 마음이 물같이 됐다라는 것은 이런 위기, 이런 두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거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둘러싼다는 것은 포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전멸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조금 더 2장에 올라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나게 돼요. 근데 라합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정신이 일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처럼 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원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실시간으로 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문은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대. 하나님께서 또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대. 그러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땅으로 오고 있대. 이러면서 이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은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성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리고성까지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충격은 더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실패하는 거죠?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거. 그러면서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을 주냐면 하나님이 이제 저들에게서 떠났나 보다.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잘못된 사인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을 쟤네들이 다 소문을 듣고 알 텐데 이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미 저들에게서 떠났다.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다 연합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물리칠 수 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무기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가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36명밖에 안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 다음에 보시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은 위로도 이런 하나님이 없고 땅으로도 이런 하나님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그야말로 갑자기 땅으로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번 전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민수기 14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이 돌아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에 있는 사람도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하든지 하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할 거냐? 그러면서 내가 그들 중에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다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 고험나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걱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열방 중에서 훼손되는 것, 열방 중에서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것, 이거를 이제 무너지는 것,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렇게 엎드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기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 힘을 내라 그런 뜻이고 담대해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처럼 낙심하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다시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에 또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어찌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다시 힘을 내라 이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왜 여기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접근법이 너희들의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엎드려 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들이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와서 엎드려 있냐? 너네들이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지금 생각하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네들이 실패한 거는 나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아이성이 강해서도 아니다. 아이성 있는 사람들이 싸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너가 전략을 잘못 짜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너네들이 이번에 실패한 원인은 너희들 자신에게 있다. 너희들이 문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원인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또 자연 파괴와 또 자원의 남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들만큼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은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의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들인 우리만큼은 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치면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치면서 탐심이 들어가지고 몇 가지 물건을 감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7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져야 된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되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이번에 여리고에서 전쟁하면서 여리고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되는데 그 바치는 것 중에 너희가 취하면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우리 이스라엘 진영에게 있을 거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경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서 물건들을 감추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2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아간이 은과 그 다음에 뭐 겉옷과 그 다음에 금덩어리 하나를 감춥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판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그거를 감추었다는 거죠. 아간은 그거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브리서 4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감추려고 하고 또 때로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아간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죄의 영향력,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 아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하나 죄 짓는 거,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있겠네? 이런 것들, 이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4절에 가서 보시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 집의 소와 그 집의 나귀와 그 집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단호한 처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아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너네가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그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게 여리고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그거를 노량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에서만 참고 아이성이나 그 다음부터 여러 성에서 열심히 이 사람이 참여했다면 거기서 열심히 노량물을, 자기가 감춘 것보다 더 많은 노량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질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이,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13절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성경에서는 이 본문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뭐냐면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서 내일을 준비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네가 내일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일을 위하여서, 또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 성결하게 되는 것,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 너네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새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너희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너네가 해야 되는 거는 스스로 거룩해지는 거다.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다시 동행하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올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정말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돼야 되고 성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올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성결하게 깨끗하게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한다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해보다도 큰 은혜를,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대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무거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 가운데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내년을 맞이하기 앞서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먼저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회개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일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또 마음껏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시간들까지 저희들 지혜롭게 잘 결산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성도와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혜롭게 잘 결산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해 하셔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며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결산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복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